아버지께서는 사랑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라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사육 이성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동물과 우리 사람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종교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들이 찬송하는 거 보셨나요? 개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보셨나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무신론, 무종교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떤 걸 따지냐면 이사하는 날짜 잡는 거 굉장히 따집니다. 또 재수가 있네 없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연연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미개하고 온신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에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종교의 흔적을 이렇게 남겨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지식을, 신의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 속에는 항상 종교, 뭔가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본능처럼.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이 결국 죄를 지어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은 관계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일 텐데 영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 안에 신의식, 종교심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뭔가 종교심이 있어서 이렇게 이상한 것들을 보면 거기다 절을 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불안하면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뭔가 예배의식이나 종교의식을 행해야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그런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들을 다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또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 물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미신이나 종교나 그런 것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과 문명이 발전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그런 신은 종교들이 생기고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더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이렇게 그 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주 훌륭한 교수님입니다. 대통령 공영장 훈장도 받았어요. 이분은 외국에 나간 분이 아니에요. 토종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런 이제 물리학의 실험들을 많이 하셔서 논문을 냈다 하면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험을 할 때 보면 막 복주리를 걸어놓고요, 막 고사를 지내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어떤 정확한 이 과학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미신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과학자. 근데 오히려 과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이 자연세계 또 그런 미시세계, 거시세계 그런 원리들을 이렇게 접하고 보니까 이런 자연의 그 엄청난 그런 질서 앞에 이건 우연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종교적인 그런 성향을 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뭔가 그 신의식,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신의식,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상한 바위만 보면 뭐 신령하게 생기고 그런 어떤 그런 산이나 나무를 보면 거기다 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 속에서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서 뭐 종교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그런 요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아테네죠. 그리스도시입니다. 그 철학자들 또 인문학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렇게 갔는데 그 거리거리마다 신상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상 밑에가 보니까 다 그 신의 이름들이 적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신을 봤더니 신상을 봤더니 거기에는 그 신상에 이름이 없어요. 대신에 뭐라고 썼냐면 알지 못하는 신 그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이제 그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 신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래 나름대로 생각하는 신들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뭐 태양신도 있을 거고 바람신도 있을 거고 비신도 있을 거고 땅신도 있을 거고 뭐 별의별 놈의 신이 다 있을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신이라고 하는 신은 다 이름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형상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신은 다 만들라고 이름까지 지어서 세워놨는데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하는 신이 계시다면 그 신이 얼마나 노여우실까.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당신을.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드리지 못했지만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 절을 하니까 노여움을 푸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마 그 신을 세우는 것 같아요. 뭐 별로 감이 없으시네요. 그럼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7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부터 23절.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을 봤더니 종교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리거리마다 신상이 세워져 있고 그 신상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래서 신상까지 세워놓고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더 성경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전에 살폈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인데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뿌리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사마리아 사람 북쪽 이스라엘의 편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절기 때만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이제 이스라엘로 독립해가지고 보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이제 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해서 그런 이 그림 신상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그 신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거기다가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려요.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 신이 자기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 예배가 받아지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심이 있어요. 이 아테네 사람들 못지않게.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뭐 이렇게 부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절에 다닙니까? 그러진 않아요.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절 지을 때 기합당했다가 자기 이름 써가지고 입적 올렸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뭐 부처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때요? 부처를 알아요, 몰라요? 알든가요, 모르든가요? 모릅니다. 그냥
사실 절에도 안 가요. 근데 무처럼 믿는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신을 얘기하는데 그 신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뭔가 권선징악, 뭐 이렇게 악을 해가고 죄를 지으면 불안하니까. 또 어떤 자연의 어떤 그런 엄청난 이력 앞에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뭔가 보호받고 싶고, 이제 그런 나머지 그냥 그 신이 누군지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복받고 싶고, 어려움을 피하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래요, 그들은.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기서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얼마만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하나님 많이 아세요? 많이 아십니까? 어제 오늘 아침에 다 꿀자식 푸시고 오셨는 거. 안다고 생각하시니까 대답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신 분하고 선택했어요. 네,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은 봐야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럼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 크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우리 인간의 눈이라는 건요,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 우리 원자라고 하는, 원자도 보이지 않죠, 사실은. 근데 그 원자 안에 있는 그 세계가 어느 세계냐면 이 우주 세계보다 더 많은 입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이 엄청난 거시 세계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그 거시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시 영역이라는 게 있죠. 빛이 가청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파수가 너무 커버리면 우리는 듣지 못해요. 너무 주파수가 낮아도 못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또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면 잘 알 텐데 하나님 볼 수가 없고, 그분이 어떤 그런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런 무지무능한 우리 인간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그런데 대단해요. 하나님 보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만난 적도 없을 거고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요. 참 신기하죠. 저도 그래요. 제 앞만 내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람의 음성처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믿어져요. 아멘. 하나님 믿어져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종합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삶의 그런 여정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러면서 말씀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뭔가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구체적인 형상이나 모습을 갖고는 만나진 않지만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가정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너무나 살아계시고 실제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예비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하나님 정말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상숭배하듯이 하나님 섬기는 것 똑같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호시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만 가득한.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호시아서 우리 한번 4장을 볼까요? 호시아서 4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정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임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진실과 인애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고 없어야 될 바로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과 강포와, 그래서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런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진단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진실, 그리고 인애,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게 이스라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사회도 놓고 보면 우리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있고 바른 세상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웬일인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공의와 정의가 있고 정말 행복하고 다 모든 것이 옳고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보면 계속해서 이런 간음, 도적질, 사기치는 것들, 살인하는 것들, 그러면서 피가 피를 디대이듯이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으로 가득한 이런 사회.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인애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오냐면 여호와를 아는 그런 지식에서 오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6장 우리 같이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고 인애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이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마치 이 아테네의 사람들과 또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우상숭배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망해가고 있고, 그 지식이 넘쳐나야 될 텐데, 그 지식에 근거하여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지식이 없으니까 삶도 없고 오히려 없어야 될 그런 간음과 살인과 투기와 그리고 강포와 그리고 피가 부르는 그런 일들만 가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호시아서는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인들이 여호와를 알아가는 지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잠언서를 계속 묵상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금을 구하는 것보다도 은을 구하서 부활을 구하는 것보다도 지혜를 구해라. 금은 부활은 이 지혜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지혜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온통 지식이에요. 자기 출세하고 승진하고 더 많은 수익과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지식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지혜를 구하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사공이 이렇게 나룻배를 저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이렇게 유명한 교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근데 한참 힘들게 이렇게 노를 저어가는데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사공, 천문학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고. 아니, 아는 게 없다고. 그랬더니 이 교수가 그런 거예요. 당신 인생의 4분의 1은 그냥 허비한 거라. 좀 지나갔더니 이 교수님이 또 물어보고 철학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냐고. 아니,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당신 인생의 4분의 1은 또 허비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말을 주고받다가 그냥 이 사공이 잘못해가지고 암초에 부딪혔어요.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아주 급해가지고 이 사공이 교수한테 물어본 거예요. 수영할 줄 아시오? 그런 교수가 이거 수영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죽었어. 정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런 지혜가 생명을 얻는 거, 이 세상에서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삶, 그걸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아멘.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나를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또 하나님을 알면 또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넘쳐나면 나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고 나의 지식이 넘쳐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요. 계속해서 상승작용이 일어나요. 물론 우리 인문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정신분석학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됐습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도 다 고쳐내고 살려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게놈 프로젝트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우리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런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진짜 우리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잘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에 헨리 포드가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차가 고장 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자동차 왕이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막 다급하게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 볼 줄 아냐고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본넷을 열고 헨리 포드가 딱 보니까 그냥 몇 개 이렇게 스피너로 그 나사들 몇 개 줘가지고 어디 이렇게 망치로 몇 번 딱딱 치니까 차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미국은 거리가 굉장히 이렇게 넓잖아요. 길잖아요. 그래서 고구마 가지고 사례를 한다고 그랬더니 사례를 얼마나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1,000를 부르는 거예요. $1,000. 아니
수펜으로 몇 번 나사 조이고 망치로 몇 번 두드렸는데 그걸 $1,000 달라고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포드가 그랬답니다. 스피네로 나사 조이고 망치로 두드린 것은 $1. 어디를 조여야 되고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 아는 지식값은 $999. 여러분 정말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탁 보면 알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학생 때부터 청년 때부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걸 해볼까 저런 걸 해볼까 이것을 해볼까 저것을 해볼까 수없이 고뇌하고 방황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제 삶에 그 부르심이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죄로 망가졌고 형편없이 세상 가운데 탕자처럼 정말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그런 저주까지 다 담당하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며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제가 체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내 삶에 대해서 변화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은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지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해보고 싶어요. 어떤 것이 구애받지 않고 돈도 어떤 관계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게서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봅니다. 열심히 권력을 추구합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그런데 그것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진짜 내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교인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힘써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누구라고는 공개를 하지 않지만 아이들을 잡고도 물어보고 때로는 부인들이 실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면 성경 한 권을 안 본대요. 보시나요? 예배 시간에 그냥 성경 보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말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세상은 갈수록 우는 사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세상은 강력해져 가고 있는 이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너무나 성경을 모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에 준하여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성경만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성경만을 골라서 그건 뭐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되풀이하니까
삶 속에서 승리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젊은이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보는 시간만큼만 성경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보지도 마시고. 핸드폰 보는 시간 정도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 자신을 알아가고 이 세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지식이랄지 거기서 하는 그런 게임들, 물론 자녀들이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름으로 애니 팡팡 해도 저한테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처음 집사님이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 게임 그것을 나한테 날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애써 그냥 이루를 합니다. 자녀들이 엄마 핸드폰 갖고 놀다가 그냥 내 이름 나오니까 눌러버리겠다. 근데 진짜로 그래요. 진짜 어디서 여러분 삶의 힘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어때요? 지식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의 양식으로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적으로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뭔 일을 못해요. 그러듯이 영적으로 허기지어서 사단이 틈을 타고 우리한테 공격하잖아요. 육신의 소욕, 정말 이생의 자랑이, 안목의 정욕,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는 것들, 듣는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틈을 타고 사단이 나한테 공격합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양식을 먹지 않으면 허기져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밀린다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그 가운데 그대로 붙들려가지고 그냥 시험 들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상처받아버리고 세상과 타해버리고. 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이단들이요, 우리 기존 기독교의 교회 교인들을 뭘로 보냐면 좀 무식한 놈들 그런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몇 개의 성경을 딱 이렇게 짜가지고 가장 우리 크리스찬들이 약점인 성경을 알아냈거든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 그걸 딱 가지고 와가지고 아무리 교회 중직자고 그런 사람이라도 그거 갖고 흔들어버리면 흔들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신천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저것들 무식한 것들, 성경도 모르는 것들.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웬만한 신앙이나 다 흔들려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먹고 나면 힘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관계나 상황 속에서 정말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다니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뭐예요? 성령이 왕으로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있게 하시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런데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에 살아요. 그리고 그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악한 것들이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더 이상 그렇게 그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원래 우리는 악노릇하라고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요, 그 죄의 종, 사망의 종으로 사단은 우리를 종 삼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러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죄와 사망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왕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전부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살아서도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성령님의 그 통치를 따라서 여러분 순종할 때,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긴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에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더 11조 더 많이 내서 더 많이 복받고, 그게 아니라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통일하러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어디 잘 되고 복받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살려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 군대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들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 전쟁에서 완전히 다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했습니까? 성령을 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신령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요. 더 이상 어떤 사람의 말에, 어떤 사람의 감정에, 내 육신의 소욕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요, 바로 읽어야 합니다. 진짜 한국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진 이유가 뭐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아라 기복적인 신앙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복 많이 받았잖아요.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껏해야 우리 예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좀 더 잘 되고 복받고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그거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정말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갈 겁니다. 그러나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득은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또 종혁이 나한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미운 생각이 들고 섭섭한 생각이 들고 또 누구 말에 어떤 상처를 받아서 원수처럼 그런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틈을 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저 사람을 막 미운 생각이 들어요.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막 화가 나요. 안에서 막 소용돌이 쳐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이해하라. 저 사람도 뭔가 피해자라고.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저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막 더 막 이 섭섭한 생각이 들고 막 상처로.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째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감정이 소용돌이를 칩니다. 성령님과 내 육신의 소력이 막 싸워요. 그럴 때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나를 다 주장하고 내 전 인격을 지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미운 생각, 섭섭했던 생각들, 소원한 생각들이 싹 사라지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평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자세로 그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갖게 되면 그 사람 따라서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자기가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하고 또 오해 때문에 그렇게 했고 자기도 뭔가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육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마음 되어서 그렇게 반응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싸워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나라에 다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른 데서 구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정도로 나에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이런 성경이 없습니다. 물론 뭐 부처 거기 부처 믿는 석가모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예요? 다 나름대로 자기가 득도해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계시입니다. 계시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어떤 그런 정말 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게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가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또 우리가 더 알겠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경과 성령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 집사님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집사님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좀 잘난치 않은 집사님이었는가. 그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안 읽으면 밥맛이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잘 읽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감동이 됐어요. 진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집사 달았는데 아니 성경을 안 읽으면 밥맛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막 목사님이 재견스럽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쯤 했으면 될 텐데 이 집사님이 더 자랑하고 싶어갖고 자기 아들한테 얘야 저 방에 가서 엄마가 매일 보는 책 좀 가져와라 그랬어. 그래서 아들이 탈랑탈랑 갖고 돌아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날 쇼핑에서 나온 쇼핑 책이었어.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닐걸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보느냐 하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그랬어요. 그냥 예배 시간 내에 성경 공부 시간 내에는 성경을 안 봤습니다. 근데 신앙에 진전이 없더라고요. 그냥 수동적인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대학 때 어떤 선배가 가르쳐주더라고요. 매일 성경을 하고. 그래서 매일 성경을 그냥 하라고만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을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종독소에 있었거든요. 종독실에 딱 가면 그냥 성경, 그 매일 성경 읽었어요. 그냥 읽고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빛나는 그대로 남겨놓는다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쓴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랬어요. 하루는 그 네모로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누구신가? 좌우 적용 이렇게 네모로 딱 쳐졌거든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 단어 성령님 그라고 썼어요.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진짜로 뭔가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1교시가 전공 필수 시험인 시간입니다.
근데도 매일 성경을 해요. 거기서 뭔가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쩌냐면 이렇게 시험철이 되어지면 대학생들이 진짜 컨닝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벽에다가 시커멓게 적어놓고 책상에다 시커멓게 적어놔요. 여자들은 막 페이퍼 해갖고 치마 속에다 넣고 막 그렇게 막 페이퍼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군대 갔다 온 친구 3명이 같은 그 예비역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막 성경 보고 예배하고 막 그러니까 말씀 보고 그러니까 뭐 성령의 은혜가 넘쳤어.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A4 용지를 샀어요. 사가지고 컨닝 페이퍼 만들고 있으면 야, 6장 부족해? 여기다 연습해. 막 나는 우리 컨닝 하지 말자. 그런 힘이 생기더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아멘. 제 자랑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난 진짜로 그랬어요. 나만 컨닝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컨닝하는 것을 못 보겠더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먹으니까 어쩌면 내가 육적으로 건강한 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그 지식으로 가득했다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있어야 될 그 말씀이 있었다면 이런 살인이나 간음이나 강포나 피가 피를 띠대이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없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기도는 뭔지 아세요? 뭐 필요한 거 있는데 하나님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그거예요. 말씀입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내고 내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겠더라고요. 또 세상에 뭔가 힘도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런 어떤 돈이나 힘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못 살았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청년 때는 대학생 때는 나름 내 마음대로 살아봤어요. 육신의 소욕대로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내 삶은 비참해지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말씀 묵상했잖아요. 주일날. 그 종욕대로, 그 마음대로, 그 욕심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셨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타락을 해서 그 징계를 쌓고, 그리고 남자들은 어때요? 여자들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해버리죠. 저는 알아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뭐냐? 우리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초대교회가 부흥하는데 부흥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다른 게 성도가 불어났다 그 얘기하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건 말씀이 흥황해서 더해졌다. 교회는 말씀이 흥황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흥황해야 돼요. 성도들이 그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요. 제가 성경 공부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딱 떨어지니까 그냥 눈물을 토해내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살지 못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금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연약함을 이해해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부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려가지고 여러분이 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특히 우리 자녀들 시대에 주일학교 예배 한 번 드려가지고 그 아이들이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과 정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싸울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의 대부분 세상과 타협해버려요. 유대교는요, 하나님을 뭘로 가르치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어떻게 가르치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또 가르쳐요. 그걸 가지고 삶을 살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떠냐? 사고방식이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그들은 공산주의도 있었고 자본주의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도시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요. 세상과 동화되거나 타협하지 않아요. 왜요? 철저히 그들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성경을 펴놓고 특히 매일 성경을 펴놓고 아이들과 같이 삶을 나누는 것, 이건 좋은 대학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